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제 산상설교 강의 20번째 시간.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봅니다. 이건 산상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이제 4개월 동안은 이미 천국의 복을 받은 그 8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들이 복을 받은 자로 여겨지는 근거가 뭔가, 또 그들이 받은 복은 어떤 것인가, 또 그들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보여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또 이제 소주제로 살펴보았죠. 내용들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이 세상 속에서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복을 받지 못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자로 보여질 뿐이지만, 그런 그들의 삶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그들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그 다름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다름이 드러나니까 그건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별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들은 세상 편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다른 편에 속한, 다른 편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편,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편, 내게 속한 자.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이미 그렇게 딱 드러난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그게 벌써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받은 자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천국의 원리, 그걸 따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 그 천국에서의 원리라고 말하는, 그게 지금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따라 산다. 그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은 어떤 것이다?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다.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져야 되는, 세상 사람들 우리 볼 때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천국 삶의 실천 강령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죄화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우리였는데,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변화된 사람,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자로 재창조되었는가, 이게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또 그 이야기를 하시죠.
본문에는 오늘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소금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소금에 비유했고 빛에 비유했다. 오늘 13절로 16절 사이의 두 가지 중에 먼저 13절에 나오는 소금에 비유된 소금 같은 삶,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너희를 벌써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사상선을 읽다 보면, 묵상하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이러다 보면 항상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소금 같은 삶, 빛 같은 삶, 이것도 이렇게 살면 소금이 된다. 이렇게 살면 빛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듣게 된다는 거죠. 생각하게 돼요. 설교도 또 그렇게 하시는 대부분 목사님 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 살고 저렇게 실천하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아닙니다.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죠.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팔복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 되었으니까 가난한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설교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았다. 선언인 거예요.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언 안에 뭐가 추가가 되어 있겠어요? 내포되어 있겠어요? 너희는 이렇다,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이런 요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선언에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소금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소금으로 바꾸어 놓았으니까 그 바뀐 정체성을 지금 이 땅에서 너희의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내라. 바로 그 명령이라. 성도는 소금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16절 맨 마지막에도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그들이 너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 산상수훈생 말 들을 때는 계속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뀌어진 정체성. 그래서 정체성에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게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소금이 되었으니까 그럼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소금 같이 사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소금 같은 삶으로 세상에 보여지고 드러나게 될까? 그래서 자, 우리는 소금의 기능과 효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성경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 이 소금의 기능과 효용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증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성경에 이 소금이 여러 군데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 다 살펴보고 정리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그 효용이 있는 것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 즉 우리가 소금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설교 정리하다 보니 내용이 조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그래서 먼저 오늘은 그 소금의 기능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세 번째 거는 다음 주. 그리고 이 소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은 그건 또 다음 주에 그렇게 두 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 안에 보니까 이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쓰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욥기 6장 6절,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4장 34절, 골로새서 4장 6절 등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욥기서 6장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어떻게 먹히겠느냐, 달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우리 계란 먹을 때 항상 소금 뿌려 먹잖아요. 딱 그 이야기라. 소금의 가장 일반적인 기능이 성경에서도 말하고 싱거운 것에 간을 해서 맛이 나게 해주는 것. 이게 소금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몸이 건조해서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것에 소금을 더하니 먹을 만한 음식이 된다. 먹을 만한 음식이 되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욕구 중 하나인 이 먹는 것. 그 먹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준다. 소금이 그런 게 맛을 내게 만족을 준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약에 맛으로 그렇게 표현해 본다면 어떤 맛이 나는 세상입니까? 성경에 증거하는 바에 따르면 이 세상은 정말로 몸이 건조하여 아무 맛도 느낄 수 없는 정말 참으로 싱겁기 짝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을 보는 그런 눈에는 그 세상의 맛은 굉장히 다양하고 막 그렇겠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이 세상은 몸이 건조하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것이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 사실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그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부하게 누렸던, 풍족하게 누렸던 사람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도다. 내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더라. 이제 맛으로 표현하면 아무 맛도 나지 않고 너무나도 싱겁고 너무나도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만족도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에서 조금의 만족도 얻지 못했다. 그게 지금 솔로몬의 평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평가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이 세상에 참된 만족이 있느냐?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가지고 만족의 끝이 없잖아요. 결국 만족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리 먹어도 그 순간 만족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엔 또 다른 그 음식으로 만드는 만족을 계속 끝없는 만족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한이 없다. 끝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했다. 참된 만족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항상 욕구 불만의 상태에 있는 만족이 없는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맛이 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찾게 되는 거예요. 온갖 다양한 어떤 일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각종 산업이 발달한 것, 다양한 문화 예술도 생겨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누리지 못한다. 여전히 사람들은 만족을 찾아. 충족한 것을 찾거든.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싱겁다. 더 그렇게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오락에 눈을 돌리죠. 이런 것에서 쾌락이라고 하는 그런 맛이라도 좀 얻어보겠다. 삶이, 이 생의 그 삶이 그렇게 싱겁고 만족이 없으니 그 쾌락이라는 걸 통해서라도 삶의 특별한 맛을 느껴보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사람들이 쾌락을 찾아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요.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쾌락 추구예요. 극치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 그런 행위들조차도 다 헛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전도서 2장 1절 그리고 10절로 1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리 해봐도 뭐 즐거움을 찾고 만족을 찾고 낙을 누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그리고 그 순간에는 기뻐했는데 그 직후에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마저도 헛되어서 바람 잡는 거하고 똑같더라. 무익한 일이었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오늘날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주변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모습. 이런 몸이 건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산업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오락 같은 그런 것들을 쫓아가며 그런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너희는 저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 자가 아니다. 기쁨을 찾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 같은 그런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맛을 내는 그런 기능이 이미 너희에게 있다. 그 말은 무슨, 너희에게는 이미 맛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맛을 추구하며 만족을 추구하며 찾지 말고 그 있는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라. 헛되고 헛된 세상, 몸이 건조하여 싱거운 이 세상 속에서 만족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스스로 맛을 내며 그 맛을 느끼며 그 맛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고 있으라. 좀 그 이야기입니다. 만족이 없어서 그 만족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미 만족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라. 그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늘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달라야 되는 거죠.
만족함이 없어서 만족함을 찾는 사람, 맛을 느끼지 못해서 맛을 찾는 사람과 이미 맛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 다름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쏟거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더 가지려 하거나 그런 것에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그것,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것,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 천국의 삶, 곧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그 삶을 유지하고 존속시켜가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더 쏟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만족을 찾는 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만족을 계속 유지해야 돼. 그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요. 그걸 유지하려는데 우리는 에너지도 쏟아야 되고 힘도 쏟아야 돼요. 모든 열정을 쏟아야 돼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소금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 삶의 상태. 비유입니다. 이게 소금 같은 삶이잖아요. 소금이라는 게 소금 같은 삶. 우리는 지금 그렇게 다르게 살고 있어요. 이미 만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만족이 없는 사람과 만족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소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소금의 기능이 전혀 없는 사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서 버림받고 발에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만약에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고 본래의 역할을 상실을 해버린다면 우리가 그 만족함이라는 것 가지고 있는데 이미 그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만족을 추구한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의 것들처럼 것들 속에서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 속에서 만족과 쾌락을 쫓아야 돼요. 그게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기능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과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충분하니까.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신 이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바뀐 나의 그 새로운 삶이 그게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그게 충분히 만족스러우면 그런 삶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영위하게 된 그 일이 그 삶이 영광스럽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것이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만족도 없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삶의 바른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과 쾌락을 얻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금처럼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이게 소금처럼 산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 명령.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 소금은 상한 것을 고쳐 깨끗하게 회복시키거나 어떤 것들을 성결하게 하거나 부패를 막아 변하지 않게 하는 것들에 쓰임이 있다. 이거 사실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들이죠. 상한 것을 고쳐 회복시키는 것.
그렇지 못한 것을 성결하게 해주는 것. 부패를 막아는 것, 부패하는 걸 상하는 거죠. 그 부패를 막는 것도 결국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다 같은 내용. 자, 보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상한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이제 상해가지고 먹으면 탈날 것 같은 그 물에 무엇을 뿌리냐?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상한 상태의 물을 회복시켜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게 하는. 그게 열왕기하 2장에 나오죠. 또 넘겨보면 출애굽기 30장과 레위기 2장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소금을 사용해서 그 제사 드리는 도구와 그 제물을 성결하게 그렇게 하는데, 성결하게 좀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역할을 할 때도 이 소금을 뿌린 것. 요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요때 사용되는 소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나오지만 언약의 소금이라는 그런 말로, 그냥 소금인데 요렇게 사용되어지니까 그걸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죠. 또 넘겨보면 민수기 18장과 역대하 2장에 나오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부패하는 거, 변하는 거잖아요. 부패는 썩어서 바뀌는. 그 부패를 막아 변하지 않게 할 때도 이 소금이 사용된 것으로 성경은 증거하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강조할 때,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건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은 특별한 거잖아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럴 때 이 소금이 언급이 되죠. 그것을 지금 민수기 18장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원한 소금이라고 표현해요.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이 앞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영원한 소금 언약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표현했다. 소금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바에 따르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힘이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이 세상은 죄악으로 완전히 썩어버렸고 더러운 죄악으로 정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썩어서 부패한 곳에 살면 음식이 상했는데 그 상한 음식에 방금 만든 음식을 더하면 방금 들어간 그 음식은 어떻게 돼요? 같이 썩어 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부패한 곳에 같이 썩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살면 당연히 그 들어간 사람도 함께 썩어버리고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런 썩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썩지 않고 함께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부패한 속에 들어가 있지만 소금은 그 부패를 막는 거잖아요. 심지어 썩어 있고 그거 된 것을 회복시키는 역할도 아까 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소금인 우리가 썩어 있는 이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에게 동화되어 썩지 않는 상태, 그걸 말해요. 바로 그런 삶을 유지하라. 그 말씀이 너희는 소금이니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소금이 다른 것을 더 이상 썩게 하지 않는, 소금이 들어가 있으면 그 주변은 더 이상 부패로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보존해야 될 음식들, 주로 예전부터 그랬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소금을 더해서 쉽게 상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했죠. 부패하고 더러워진 상처를 깨끗하게 고치고 회복시킬 때 그때 소금 뿌려놓아가지고, 그러면 그 더럽게 하는, 뭐라 그러죠, 부패하게 하는 그런 균들이 일시적으로 죽잖아요. 좀 아프긴 하겠지만. 우리도 세상 속에서 썩어져 있는
부패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뭐, 우리가 소금 같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우리 때문에 확 변화되고, 막, 완전히 이 세상이 새롭게 되고, 그러지는 않지요. 소금이, 이미 썩어 있는 것에 소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좀 더 늦게, 그렇게 갈지 몰라도, 다른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소금으로서의 기능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 이 세상, 성경이 증거한 이 세상은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이 지금 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정말로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썩어서 더 이상 회복될, 혹은 지금 이 상태라도 좀 덜 부패한 상태가 남아있는 그 상태라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없어야죠. 이건 뭐하러 남겨두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죠. 온 세상에 죄악으로 가능할 때 어쨌어요? 물로 심판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이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썩었는데 그래도 이만큼 유지하고 있는,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 소금 같은 자들이 아직 요한이 남아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완전히 다 이렇게 회생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만큼 남아있다. 멸망당하지 않고 있다. 만일 이 세상에 참된 기독교인 단 한 명도 없고, 참된 주님의 교회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벌써 망했어요. 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옛날 성경 표현을 관영한, 이 시대 성경, 우리 개정 성경에서 죄악이 가득 찬 그거 보고 완전히 멸하셨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그거 보고 있겠냐? 그렇지 않는데. 벌써 끝장냈어요. 그렇게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는 것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0장, 요한계시록 14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한다. 다 태워버린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 우리 같은 사람들, 소금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비록 미약하지만 그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놔두고 있다. 이 패역한 세상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 공의에 순종하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예수님에 참여된 성도들이 소금처럼 존재하고 있어서 지금 이 세상이 이나마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일컬음 받는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봐주고 있고, 그리고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고 참고 기다려주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여기서 소금처럼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 같은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패와 썩음에서 고치시고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썩어가지, 그걸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덜 부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는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성결하게 바꾸어 주셨는지, 또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과 천국의 복이 어느 정도로 영원한 것인가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바뀐 삶으로 세상에 그걸 드러내야 돼. 그게 바로 소금 같은 삶, 소금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소금처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백성 된 삶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죄악으로 썩어 부패한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소금 같은 삶입니다. 또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잘 살아내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드러나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소금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악을 다 씻으사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금이 되게 하시어 죄로 부패하여 완전히 썩어버린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무미에 건조하여 맛없는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자로, 맛을 더하는 자로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그 맛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상한 것을 고쳐 회복하게 하며 부패를 막아 변하지 않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인하여 주님 명하신 소금 같은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믿음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세상 속에서 소금 같은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런 우리들의 복 있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거되게 하실 때 우리의 고람대오 개혁 장로교회가 이 일에 크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